마태복음 22장 41절. 22장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께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우편에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물음은 한마디로 Who is he예요. Who is he? Who is he?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누구시냐, Jesus Christ가 누구시냐고 하는 거, 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 Who is he?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가 되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표현했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하면 껍벅 죽죠. 그런 것처럼 다윗하면 유대인들은 껍벅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러냐? 주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그랬더니 쭉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쭉 했더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44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며. 이게 뭐냐? 이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는 것은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시편 110편 1절. 110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고백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110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요 여호와를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요거를 읽는데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잖아요. 여호와라고. 이 여호와라고 읽는 것은 독일 발음이에요. 독일 발음. 여호와 하나님.
하와라고 하는 발음이 없어요. 하바지, 하바. 네? 그래서 여호와, 왜 독일 발음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면, 1004년에,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독일의 게세니우스가 히브리 문법을 만들었어요. 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문법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서부터 1000년 전에, 1004년에 독일 사람이 히브리 문법을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 발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게 바부거든요. 이게 뭐 성경에도 보면 이게 바부라서 바부 개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이거를 독일어는 와우 개소법이라고 쓰고 원래 발음은 바부예요. 바부 개소법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확한 발음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여호와라고 쓰지만은 요거는 뭐냐? 예흐바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예흐바라고 이렇게. 요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정확한 발음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예흐바라고 안 불러요. 예?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뭐 아도나이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예흐바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야훼라고 하는 이름 쓰는 사람이 있지요. 정확한 거는 그렇게 야훼라고 하는 말은 전혀 근거 없는 말이에요. 여기 뭐냐? 여기 케레케티브가 붙어요. 여기 점 같은 게 케레케티브.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데 케레케티브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읽자라고 정했어요. 이렇게 읽자고. 그래서 케레케티브가 이게 붙는 거예요. 예흐바라고 읽자. 에? 야훼라고 하는 발음은 근거 없는 발음이에요. 예흐바라고 읽자. 에? 그런데 뭐냐? 여호와 예흐바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써요. 그래서 독일 히브리대, 이스라엘 히브리대, 미국 히브리대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흐바라는 말을 안 써. 왜?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니니까. 근데 정확한 발음은 아니어도 요렇게 읽자고 약속을 한 거야. 예흐바라고 읽자고. 근데 요걸 안 쓰니까 아도나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도나이가 마이 로드를 말하는 거죠. 마이 로드를. 마이 로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 다음에 아도는 주님이라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뭐라 고백했냐면 주님이라고, 아돈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서부터 1000년 전이면 몇 년이에요? 아니 고려시대 아닙니까? 1000년이 어마어마한 게 1000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1000년 전에 조상 기억하세요? 1000년 전에 조상 기억하시는 분? 네? 저희가 어렸을 때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가지고 벌초를 하러 가면은 4대조, 5대조, 6대조, 7대조, 8대조, 9대조, 10대조까지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근데 10대조 할아버지가 저하고 뭔 상관이야? 어떻게 생각해보면 10대조 할아버지 아셔? 에? 모르죠? 근데 예수님하고 다윗은 연도로 따지면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그런데 10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했는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영감 가운데 대 뒤에 후손으로도 어마어마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1000년 후에 오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아돈이라고,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잖아요. 그죠? 왕임에도 선지자 역할,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뭐냐,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시편 뭐냐면 110편의 말씀이 첫 번째 주는 여호와,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 아돈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어요. 진짜로. 에? 진짜로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어요. 제가 이 원어를 왜 공부했냐?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좋아하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성경의 시편 8편에 보면은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 개역 한글에. 네? 근데 외국에 번역된 서적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외국 책을 보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한 단어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차이죠. 단어 하나 차이예요.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들었냐? 천사계보다 못하게 만들었냐? 그러나 그 의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의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번역이구나. 번역. 그래서 제가 원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래.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믿어서 복 받겠네. 천국 가는 복을. 예?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아니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이 무슨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 뭐라냐,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다시 했죠. 예.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다 맞는 것 같아도 천천만 가지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저희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한번 보세요. 119편 103절. 시편 119편 103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103절. 오늘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119편 103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말씀이 마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이 꿀보다 더 단하다. 네. 여기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주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써 있죠. 예.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말씀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요? 아돈이나 아도나이가 나와야 돼요. 네? 이게 그러면 아돈이나 아도나이가 나와야 주님이 되신다고. 그런데 원래 원문에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이무 이게 요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쓰고 이게 뭐냐? 이무레티카예요. 티카. 이무레티카. 근데 이 카가 뭐냐? 요 카가 뭐냐? 2인칭 단수를 말해요. 2인칭 단수. 쉽게 말하면 너를 말하는 거, 너. 그런데 히브리나 헬라어에서는 너라고 하는 걸 높이는 것을, 아니 예수님 보고 너라고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쓰는 말이 뭐냐?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라고 하는 말. 우리는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언제 써요? 에? 싸울 때 쓰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2인칭을 높일 때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게 높일 때 쓰는 말이 뭐냐? 2인칭이에요. 그래서 뭐냐? 요게 뭐냐? 주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이. 여기서 아도나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시편에 보면은 뭐 주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 이런 게 전부 다 2인칭 당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법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주의라고 하는 말이 항상 주님이나 주님 나의 로드 마이 로드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냐 2인칭 존칭 주격인 당신을 말하는 거야. 이게 얼마만큼 나오냐? 33만 6천 번이 나와요. 시편에 당신으로 빼곡히 가득 찼어. 한 문장 안에 당신이 2번씩 나와. 예수님을 극존칭으로 높이는 우리 문화에서 싸우는 당신 말고요. 에? 극존칭으로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당신의 말씀이 이런 것으로 33만 6천 번을 전부 다 한 번도 번역 안 했어 이거 여기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했잖아요. 에? 그런데 거기도 주는 그리스도라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큐리에라고 하는 말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런데 원래 마태복음 저기는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토스 쉬가 뭐냐? 에? 너라고 하는 걸 극존칭으로 높일 때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존재 자체가 A 이게 비동사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너희가 그걸 알게 하니까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100점 만점에 100점에 박수를 쳐줬어. 아주 대단한 칭찬을 받았어요. 뭘? 쉬에이 호 크리스토로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구약의 그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쉬에이 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높이면서 쓸 때 쓰는 말이 쉬에이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는 주는이라고 번역했으니까 했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의 번역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다는 말씀을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 우리가 말라기를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서 1장 1절 자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라기 강의를 언제 이제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 강의를 자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네, 말라기 만만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는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고라 이렇게 써 있죠? 예. 경고라. 경고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이해하시죠? 그런데 원래 이게 경고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경고라고 아니라 짐이란 뜻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면 망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게 짐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게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네? 여러분 이 짐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사. 이 나사라고 하는 게 뭐냐?
미 우주항복선 그 기지가 어디예요? 나사지요? 예. 나사. 근데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에? 나사에서 뭐 해요? 아니 로켓을 들어올리잖아요. 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일본의 우주항복선 기지는 뭐라 그랬죠? 셀레나라 그랬잖아요. 셀레나는 뭐예요? 그 달이란 뜻이에요. 문이란 뜻이에요. 일본이 이미 3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잘 믿지는 않았지만 복음이 이미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지를 셀레나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달이라고, 문이라고. 응? 문이 이런 문 말고 달. 에? 셀레나가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들어올리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될까요? 에? 여러분 들어올리는데 뭘 들어올려? 아이 짐을 들어올리죠. 그래서 들어올리다가 명사가 되면 짐이 되는 거예요. 짐. 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 마셔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셔라고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마셔라고 이렇게 읽어요. 들어올리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마셔가 된다고요. 마셔가. 그래서 이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의 짐이라. 좀 한 번 더 의역을 해볼게요. 부담감이라. 또 한 번 더 걸러줘서 3번 정도 의역을 해야 이게 경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원래는 짐이요. 짐인데 한 번 더 의역을 하면 부담감이라고 의역을 하는 데가 많아요.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burden이라고 이렇게 썼지요. 예? 그렇게 쓴 거예요. burden이라고. 예?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스가랴 9장 1절을 보세요. 스가랴 9장 1절. 스가랴 9장 1절. 스가랴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스가랴 9장 1절.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여호와의 말씀이 화덕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네, 아멘. 스가랴 9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아니 성경이 목사님 가끔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이게 말라기 1장 1절하고 스가랴 9장 1절하고 똑같아요. 본문이. 에?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짐이 요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 번역 어디 갔어 이거? 에? 이거 마셔라고 하는 말 어디다 빼놨어? 누가 번역을 했는데? 어디다 빼놨어 이거? 스가랴에서는 말라기에서는 똑같은 말을 뭐라고 쓰냐면 마샤 때바르 예흐바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있는데 에? 어디 말씀에서는 짐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어디 말씀에서는 짐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끔가다 제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틀렸습니까? 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돈이나 아도나이로 쓰일 때도 있지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바글바글 33만 6천 번이나 쓰여 있다고. 내 옆에 계신 당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원문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가. 예? 이런 뜻 같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 빼고 번역한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이걸 뒤죽박죽으로 해놓은 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요. 앞에 걸 뒤로 해놓고 뒤죽박죽 되는 걸 전혀 근거 없는 말로 번역한 게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이게가. 그래서 제가 핏대를 흘리면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가. 그런 말씀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한번 가보세요. 야,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에 갔으니까 잠깐 한번 가보.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근데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네? 그런데 사랑하다는 동사가 뭐냐면은 아하브예요. 아하브라고 하는 동사가 사랑하다는 동사야. 이게 사랑하다니까 영어로 말하면 러브가 되겠죠.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파오 동사를 쓰겠죠. 그죠? 사랑하다. 이게 아하브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였다는 말은 바오하브예요. 바오하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고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은 바오하브라고 써요. 물론 바오합이라고 들릴 수 있어요. 바오하브를 써요. 근데 이게 이게 바브 계속법이에요. 바브 계속법. 요거를 독일 사람들은 와우 계속법이라고 읽고 히브리 발음으로는 바브 계속법이라고 읽는 거예요. 바브 계속법이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브 계속법이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바브 계속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아니 여기 바브라고 이게 안 써 있어. 바브기 때문에 바브 계속법. 아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심판하시는 거죠. 아주 참혹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 참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계세요. 근데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디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왜 사랑했냐? 민수기나 신명기 보니까 아주 작아서 사랑했대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가 위쪽 동네에는 누가 있어요? 위쪽 동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오른쪽에는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집트라고 하는 아이큐토스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말도 없고 애굽이라는 말도 없고 아이큐토스예요. 아이큐토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츠라임이죠. 미츠라임.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츠라임이 세운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미츠라임. 그걸 헬라어로는 아이큐토스. 그거를 영어로 가져가서 이집트, 이렇게 애굽,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이게 바브 계속법에다가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근데 칼미완료예요. 칼미완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단순하게 사랑하셨대.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순 능동이에요. 단순 능동. 단순 능동. 아니 이유가 없다니까. 자녀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너 나중에 내가 이렇게 베풀고 이러면 나중에 돈 갚아라. 에? 나중에 나 호강시켜줘라. 외국 여행 시켜줘라. 이러면서 사랑하나요? 아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뭐냐? 칼. 단순하게 사랑하신다니까. 무조건 사랑하시고요. 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다는 내용이 칼, 미완료, 거기에 바구 계속법. 계속해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좀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누구시냐? 또 요한복음에도 묻죠. 요한복음에도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시냐고 물어요. 에? 주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who is he라고 묻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I am he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네 인생의 주인. 네 인생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나. 네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나야 나. 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뜻할 때도 있고 인생의 주인을 뜻할 때도 마스터를 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하고 틀려요. 이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백화점 주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 백화점 주인. 뭐 여기 건물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그건 뭐예요? 종이라고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9장 16절. 계시록 19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계시록 19장 16절. 예.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대요. 쓴 것이 있는데 누가 써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의 다리에다 글씨를 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써주셨을까? 누가 써주셨냐? 누가 써주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써주셨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리에다, 옷과 다리에다가 글씨를 써주셨대. 그래서 써준 게 뭐냐?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쓴 게 아니에요. 쓴다는 동사가 뭐냐? 쓴다는 동사가 그라포예요, 그라포. 그라포라고 하는 동사예요. 쓰다, 기록하다. 근데 그라페 메논이라 돼요. 그라페 메논이 돼요. 그라페 메논이 되면 개그랍 메논이 되면 이렇게 메논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누가 써주냐?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완료예요, 완료라고 하는 뭐냐? 완벽하게 써주신다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발과 옷에 써주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야. 킹 오브 킹스가 되신다는 거야. 에? 그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이렇게 킹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대문자로 써서, 대문자로 킹 오브 킹스라고. 아주 그냥 그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저기 한지 아주 킹스라고 대문자로 다 써놔요. 대문자로 킹 오브 킹스라고. 그리고 뭐냐? 만주의 주가 되신데, 만주의 주,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로드 오브 로드라고. 모든 주인의 아주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높여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죠, 신앙생활이.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인생은 하나님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처럼 된다. 네 삶의 주인이 네가 된다. 그게 교만이잖아요. 교만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을 내려놓는 게 뭐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냐? 그거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실류스라고 그래요. 바실류스. 왕이라고 하는 말을 바실류스라고 표현해요. 바실류스. 요렇게 쓰고 바실류스라고 이렇게 쓰죠. 요걸 왕을 뭐냐? 바실류스라고 이렇게 써요. 그런데 요 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동사가 있냐면은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 이 바실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킹 오브 킹스라고 뭐냐? 인정한다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내 삶을 내어놓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더라도 뒷담화 다 까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대통령이나 왕한테 뒷담화 까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몸이 10개라도 장담 못해요.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왕이 누구예요? 자기가 로마 시대의 신앙이 뭐냐? 황제 숭배가 신앙이에요. 황제 숭배가 신앙이라니까? 황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됐고, 괜찮아요? 황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신앙이 뭐냐? 황제 숭배가 신앙이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백화점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유회사 주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 이 동사 자체가
바실류 동사라고 하는 게 지배하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요게 남성 명사가 되면 바실류스가 되는 거예요. 여성 명사가 되면요. 여성 명사가 되면은 바실레이아가 되는 거예요. 응? 바실레이아가. 바실레이아가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에?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라고 번역했죠. 에? 나라라고 하는 말은 에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에드노스 남성 명사예요. 남성 명사. 에드노스라고 하는 게 남성 명사로 계시해 주신 뭐냐? 세상 나라는 전부 다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씻고 이거밖에 없어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앞에서는 우호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다 뭐예요? 아니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산다간다니까?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성 명사로 계시해 주세요. 뭐냐? 찬란함만 있고 아름다움만 있고 뭐냐? 아주 화려함만 있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성 명사로 계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 가봐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 여성 명사로 왕국이라는 걸 계시 안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 가봐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이렇게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로드 오브 로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지던 네가 누구냐고 그렇게 따지던 그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따졌다 못 따졌다? 더 이상 따지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아주 바늘로 자꾸로 춤해버렸다는 거야. 누구라고 막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냐면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서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Who is he? 당신이 누구냐고 그가 누구냐고 이런 걸 계속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방점을 찍은 거예요. 뭘 가지고? 시편 110편 1절에 가지고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뒤에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주라고 하는 말이 전부 다 주님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번역에는 번역 36만 6천 번이 당신이라고 하는 번역을 싹 빼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 주의 말씀이 주의 규례가 이런 게 뭐냐 당신의 2인칭을 극존칭으로 높일 때 쓰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뭐냐 거기에 당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렇게 많이 붙은 거예요. 이게 카라고 하는 게 2인칭의 전미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9장 10절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말을
시인한다는 말을 그 동사가 뭐냐면 호몰로게오예요. 호몰로게오. 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이게 호몰로게오. 이게 시인하다, 또 다른 말로 고백하다, 또 다른 말로 인정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주인이 누구냐? 그 당시의 신이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네? 로마 황제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다.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름가마에 튀겨지는 거예요. 네? 사자굴 속에 원형 경기장에 일주일 동안 사자를 굶겨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5분 만에 뼈다귀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인한다는 말이, 고백한다는 말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따뜻한 봄날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냐면 잡아가요? 예수님을 전도한다고 뭐냐면 잡아갑니까? 아, 요즘엔 경찰에 신고하더라고. 에? 그런데 딴 나라 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공식적으로 전도할 수 없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에?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뭐냐 보면은 호몰로게스예요. 호몰로게스. 호몰로게스라고. 호몰로게스. 요거를 쓰고 호몰로게세스라고 읽어요. 이걸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한대요? 그걸 어떻게 아니? 아니 시인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시인하는지.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제1과거로 써 있어요. 헬라어의 제1과거는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단호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데 꺼리낌도 없이 머무름도 없이 무조건 단호하게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집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어머님한테 야 누가 왔어? 손님이 왔어. 야 이분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머리를 푹푹 긁으면서 비듬이 한 사발 나와. 그러면서 내 어머니 이분이 내 어머니시더라? 내 어머니인가? 이렇게 하는 놈은 그놈을 밥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에? 그놈을 밥을 줘. 내 쪽구도 아주 그냥 내가 이 새끼야 너를 낳고서 미역국을 낳냐 그러지. 에? 아니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아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할머니입니다. 얘 당연히 그냥 바로 안 나와. 그걸 고민을 한단 말이야. 머리를 붓고 끄고 여기서 비듬이 한 사발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에? 아니 그놈을 밥을 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데 무조건 단호하게 시인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단호하게 시인을 했으니까 어디로 가? 기름감하러 간 거죠. 무조건 단호하게 시인을 했으니까 어디로? 원형 경기장으로 간 거죠. 에? 콜타를 다 발라가지고 불로 태워버린 거죠. 그냥 미적미적 된 놈을 그런 놈을 긴가민가 아리까리 오리무중 이런 놈을 뭐냐면은 기름감에 튀겼단 말이에요. 아니요. 시인하는데 단호하게 무조건 시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헬라어의 가정법은 동작의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이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했다고.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취조를 갔는데 한 번 묻고 그만둬요? 아니요. 계속 물어요.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왜? 왜 물었냐? 아유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두 번째 지치고 아유 우리가 안 했어요. 야 이 새끼야 너 조금 전에 내가 안 했다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안 했다고? 벌써 뭘 잡힌 거야? 말꼬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뭐냐 취조를 해가지고 경찰관들이 범인을 뭐냐 잡아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묻는 거야 계속.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뭐냐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호몰로게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뭐냐 무조건 그 다음에 이게 능동태예요. 능동태.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묻자마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뭐냐 아주 단호하게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어떻게 시인하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제일 과거를 보면 알잖아요. 또 뭘? 가정법을 통해서 계속 동작의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이 헬라어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하나님은 히브리어 헬라어 설계도를 통해서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가끔가다 말씀이지만 빼박 언어로 돼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아니 어떻게 시인하는 걸 어떻게 아니? 아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 제일과거 뭐냐? 가정법이에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믿으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는 게 뭐예요? 네? 아니 그게 부활이죠. 부활을 뭐라 그러냐?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 그래요. 스타시스라고. 부활을 아나스타시스? 이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부활의 의미가 뭐냐? 한 아나 플러스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가 뭐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서서 올라간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거 번역 죽은 자가 하나님 보좌 위로 올라간대. 여러분 부평 공동묘지에 500만 명이 묻혀 계신데 죽어서 올라가라면 올라갈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위로 서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서서 히스테미가 선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운다.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서 세워지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누워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자빠져서 올라갈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서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서서 올라가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거, 다시 살리신 거, 일으키신 것을 믿는다면, 근데 그 믿는데 어떻게 믿냐요? 믿는데 뭐냐? 믿는다는 동사가 뭐냐?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믿는다.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하냐? 피스튜세스라고 써 있어요. 피스튜세스라고. 이게 피스튜세스라고.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것도 무조건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피스튜세스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 피스튜세스도 뭐냐? 일과거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냐?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래서 나를 만드신 매뉴얼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인생 매뉴얼이.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세요. 그래서 창조론이 있어요. 세상 종교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창조론이 있어요. 두 번째, 인죄론이 있어요. 속죄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되신다고, 속죄주가. 네? 그리고 뭐냐? 부활론이 있어요. 종말론이 있어요. 죄론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뭐가 되냐?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 제1과거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피시투스의 신이 뭐냐?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청년부 때 있잖아요. 청년부장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절에 다닌대. 네? 청년부 때 청년부장을 했대요. 네? 근데 지금은 절에 다닌대요. 네? 말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대.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된대요? 계속해서 믿어야 된대. 영어의 if가 아니에요. 네? 영어의 if가 아니라 이 가정법, 헬라어의 가정법은 동작의 계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 인생의 삶을 다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믿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구원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죠. 죄사함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 호몰로게세스, 인정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끝날까지 계속해서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막연하게 쓰여 있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도야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5절.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뭘 전파했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냐? 전파했대요. 전파. 또 다른 말로 전파를 뭐냐? 선포라고 얘기해요. 선포를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카레소라고 하는 동사가 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전파, 선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고 선포했대요. 근데 뭐를 선택하냐?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라고 이렇게 하죠. 통성기도할 때 주여하고 하잖아요. 이게 주여라고 하는 게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주인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님을 줄여가지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면 누가 계세요? 절에 가면 중이 있잖아요.
중. 근데 중을 중님이라고 하면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님을 뭐라 그래? 스님. 스님이라고 그래요. 스님은 뭐의 준말이에요? 스승님. 그렇지. 스승님의 준말이 스님이요. 주님의 준말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물론 이 주인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되고 주인이라고 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더라.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 아도나이가 같이 들어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파한 것이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전파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종되었는 것을 선포했대. 종들이죠. 자기만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만 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수많은 사도들이 다 종들이 된 거잖아요. 둘로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거. 둘로스라고 하는 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예요. 이 주인님의 반대 개념이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뭘 선포했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선포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종인 것을 선포했다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게 뭐냐? 디아, 예순이 있어요, 예순. 디아, 예순이 있는데, 이게 뭐냐? 디아 플러스 목적격이 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 됐대요. 근데 왜 종이 됐냐? 아니, 예수님 때문에 됐대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 될 사람이에요? 네? 사도 바울이 절대로 종 될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써드릴게요. 예순 이렇게 쓰죠.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알의 수석 제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멸이 뭐라 그랬죠? 멧돼지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요. 이 주둥이로 다 쑥대밭을 만들라고.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는 공식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사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3,000만 되면은 헬기를 태워줘. 헬기를 태워주고 총알을 수천 발을 줘요. 그리고 몇 시간 안에 비행기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멧돼지를 그냥 사살할 수가 있어요. 그게 레저 산업이에요. 몇백만 마리가 있어요, 돼지가. 그래서 이걸로 다 들쑤시고 지나가면 다 초토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걸 인정해 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잔멸해. 스테반 집사가 죽는데 박수 쳐. 저 새끼 저거 잘 죽였다 저거.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주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래.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래. 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자랑하냐? 포로로 잡혀갔던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은 전부 싹 돌아왔어요. 베냐민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 베냐민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싹 돌아왔어.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하고 섞였는데 자기는 아주 순수혈통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종된다. 이 당시에 종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를 얻어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포도밭을 경영해도 내게 아닙니다. 종은 있잖아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물건 취급이에요. 이 당시에 종이 얼마나 많았냐? 42개 나라를 로마가 다 지배해가지고 종이 인신매매가 7천만 명을 인신매매를 했어요. 7천만 명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이 어떻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을 팔아넘기고 안 팔아넘기고 종을 물건 취급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 보니까 종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네. 종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주인이 죽여버리네. 죽여버리더라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아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왜 종이 하는 걸 보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종이 됐다는 말이.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디아 예수님 때문에 종된 것을 증거한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가 너무 많았어요. 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가 많으니까 자기가 뭘 자랑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종됐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아니, 고린도 교회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뭐 낫냐, 내가 낫냐, 이런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파냐, 개바파냐, 바울파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뭐 할까요? 난 예수님 때문에 종됐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종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종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 그러냐?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해요. 유앙겔리온.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유라고 하는 게 좋은, 이렇게 좋은 이런 뜻이에요. 좋은. 그래서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지. 네? 그래서 이걸 유앙겔리온을 합성되면 합성명사인데, 이게 좋은이 부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명사잖아요. 네? 헬라어는 있잖아요. 합성명사, 합성동사가 아주 드글드글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뜻을 몰라. 아니, 시나고게가 뭐냐? 아니, 회당이 뭐냐? 함께 아고 인도하는 곳,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은 10명이 돼야 함께 인도를 해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합성명사, 합성동사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명사를 알고 동사를 알고 부사를 알고 형용사를 알고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냥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뭐냐, 유 플러스 앙겔리온이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근데 이 좋은 소식이 언제 쓰이는 좋은 소식이냐? 뭐냐, 로마 황제가 그 군사들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는 소식을 그렇게 전할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자들은요? 생명이 붙어날까요? 남자들이 싹 죽었는데? 네?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졌다, 이겼다, 이거는 여자들 산사가 걸린 거예요. 거기서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냐 아니면 졌냐에 따라서 산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도 양반이 직임을 떨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역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다 첩으로, 노예로, 관기로 다 팔려가 버려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양반의 뭐냐면은 부인, 그런 게 싹 하루아침 사이에 싹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에 봐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게 뭐냐,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 이게 뭐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아주 다윗의 동네에 큰 기쁨의 소식, 메가톤과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가톤과 같은 아주 그런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뭐라 하냐? 기쁨을 뭐냐? 카라라 그래, 카라. 여러분 걸그룹 카라가 있었죠? 카라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기쁨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희락이라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신 거,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내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뭐냐? 메가톤과 같은. 여러분 폭탄이 1메가톤이 서울에 떨어지면 있잖아요. 서울이 한 방에 초토화가 됩니다. 1메가톤의 폭탄이 서울에 떨어지잖아요. 서울이 한 방에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냥 메가톤이 어마어마한 것이 메가톤입니다. 온 세상의 기쁨의 큰 메가톤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가 되신다. 이게 메가톤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네?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뭐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내 인생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성부 하나님이 되게, 성자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십자가의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고 삶의 하나님이 예수님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호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헬라어로 표현하면 이걸 성부 하나님을 호데우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우스를 성자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더 로드냐 이렇게 그렇게 구별합니다. 정관사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발리고 오셔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기름 발려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죄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
요 복음을 뭐냐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굿뉴스라고 표현하죠. 굿뉴스라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뭐냐 그걸 뭐냐 가스펠이라고 그래. 가스펠.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은 5세기에 앵글로 삭슨족이 쓰던 말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5세기. 근데 이 앵글로 삭스족은 뭐냐 원래는 골족이에요. 골족.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게르만 민족입니다. 게르만이 어디예요? 게르만이야 독일 민족 저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저머니 민족 골족은 대개 어디서 살았냐? 갈라디아 지방에서 살았어요. 갈라디아.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앵글로 삭슨족 5세기에 앵글로 삭슨족이 쓰던 언어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스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누구냐? 골족, 게르만, 저머니, 갈라디아, 갈라타스라 그러죠. 원래 발음은. 그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가스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그걸 뭐냐? 굿뉴스라고 얘기하죠. 굿뉴스. 요즘 세상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뉴스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뉴스, NEWS라고 하는 게. 뉴스라고 하는 게 뉴스가 뭐냐? 어떤 사람은 또 뉴스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이요. 그래서 동서남북의 모든 뉴스. 근데 요즘에 동서남북의 뉴스 들어봐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볼 게 없어. 홍수 났다는 얘기, 누가 죽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 전쟁이 났다는 얘기,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만 뭐가 있냐? 소망이 있어요. 이 소식에만 기쁨이 있고, 이 소식만이 진짜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마음에 또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악들과 연약함과 부족함들, 실수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전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